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고되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난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우리 다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네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겠네. 한 걸음 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밀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이렇게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상 치런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가상치런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하여 한 주간의 피로를 풀며 쉬며 노는 시간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면서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손용하며 항상 주의 뜻을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눔의 금식과 공유의 구제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성찬 예식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학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요소와 갈렙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우리 청년들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모전석 성도님, 남현숙 권사님 따님 우리의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부모님의 신앙 잘 계승하고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며 모든 기도의 소원과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
갈수록 더 많이 나온다. 그 주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뒤에가 꽉 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또 부모님들도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 동안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수고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정말 갈수록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힘써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시간 시청 수가 줍니다. 예, 온라인 시험에 드시는 분들, 예, 다음 주에는 저녁 집회에는 꼭 현장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먼저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학부 찬양 집회가 오후 5시에 드림센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모 우리 양, 우리 모전석 성도님, 남영숙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예, 교회 차량 1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한 가지가 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은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 생각이 있거나 또는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불안과 그 공포는 좀 구별이 됩니다. 공포라는 것은 그 뚜렷한 대상이 있고 어떤 현실적이고 외부적인 위험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을 공포라고 하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대상이 있지 않지만 변화와 불안정과 불확실에 대한 그런 반응을 할 때 나타난 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가뜩이나 지금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아주 나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또 큰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불안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가 없어서나 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안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알랭드 보톤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속물근성, 능력주의가 낳는 무한 경쟁, 끝없는 욕망과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5가지가 현대인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겹쳐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명사적으로 봐도 가장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과학과 의료가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불안의 근원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왜 불안해하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왜 언제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을까? 인간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비슷하게 꾸는 악몽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 사춘기에 성장기에 꾸는 꿈들이 있죠.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꿈들, 또 끝이 없는 곳에 계속 추락하는 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그 악몽을 꾸다가 잠을 깬 적이 있죠.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그 악몽을 꾸다가 깨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거 키 크는 꿈이야. 키가 크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 그때부터 키가 안 크더라고요. 나중에 김성일 작가의 그 책을 읽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꿈들을 실제로 얘기하면서 이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그 성장기에 인간이 이런 꿈을 공통적으로 다 꾼대요. 그 이유는 인간이 태초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 안에 내재된 그 불안감이 그 성장기에 그런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신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앞에 가장 초연해 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임종하시기 직전에, 즉 인간이 가장 초조하고 불안해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연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이렇게 설교 한마디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는 하실 수 있겠지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순간에 생각난 말씀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과 믿음과 삶의 태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누가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가 복음서에 꾸준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제자가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죽는 것이라고 초연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초연하게 분노가 없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제자에게 지금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제자가 팔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이 고난을 받다, 버림받다, 살아나다란 말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조동사 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함께 사용됐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즉 반드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제자에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에 넣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인간의 작정과 계획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아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히 믿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으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될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기에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정말 부활을 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장면을 생각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 임종하신 기도를 들은 전애들은, 또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이 기도가 그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만 보고도 그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 죽음 자체를 겁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이걸 듣고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철저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의탁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한 의탁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는 같은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 거죠, 일부러.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왜 베드로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즉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계속 선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말하기 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켜주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겨우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 밖으로 데려나간 일이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천사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헤롯 왕이 이미 이 야고보를 죽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비결을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날 밤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실현이 베드로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삶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에 목말라하며 살고 있을까요? 예전보다 우리는 더 잘 사는데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왜 부모님들은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삶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일하니까 하나님이 메모해 줄, 하나님이 노트해 줄 여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이 살아가니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셔요. 그럼 우리 부모님 너무 잘하셔요.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도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려고 말 안 들어도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에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맡긴 사람은 행복하게 공부해요. 불안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이 말씀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지금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어떤 것도 겁내지 아니하는, 예수님처럼 죽음마저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